여기서 5절에 보니까 내 조상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해서 내 조상은 누구냐? 간단하게 야곱입니다. 야곱.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 유리하는 아람 사람. 이 아람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람 사람이 누구냐? 아람은 사실 야곱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아람은 이 셈의 5 아들 중에 한 사람이고요. 야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셈의 아들 중에서 아르바삭의 후예이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데 아르바삭의 후손이에요. 셈의 자손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르바삭이 그 야곱의 직접적인 조상이고 그 아람은 아니에요. 아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가리켜 아람 사람으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실 그 뭡니까 야곱이 아람 사람들이 살았던 바담 아람에서 20년을 살거든요. 바담 아람에서 20년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야곱이 형 예서의 장자권을 몰래 강탈한 다음에 도망간 곳이 바담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이제 바담 아람의 지역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야곱의 그 처가가 바담 아람 집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바담 아람이 야곱과는 핏줄로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상당히 관계가 있는 동네다. 그래서 외갓집이 바담 아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20년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아람 사람 출신이죠. 아람계열의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을 유리하는 사람 아람 사람이라 바담 아람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아람이라는 동네 자체가 지금으로 그 당시에는 상업적으로 상당히 좋은 동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람어가 그 지역의 공용어였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람어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셨고 그 당시에 그때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졌던 말이 아람어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던 말씀 중에 달리다굼이라는 말이나 고르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할 때 아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아바라는 단어는요 터키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똑같아요. 우리랑 발음이. 얘들이 생긴 게 이상한 애들이 아빠 그러면 깜짝 놀래요. 이렇게 보면은 한국인인가 보면은 한국인이 코가 크지? 이런데 터키인이고 상당히 아빠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전 세계에서 거의 엄마 아빠는 비슷한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람어로 정확하게 아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바. 그리고 골고다 이런 게 아람어.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입에서 나오신 이야기들이 아람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신 것보다는 우리 주님은 아람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는 직접적인 조상의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은 야곱을 가리켜서 아람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5절이에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즉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 야곱을 얘기합니다.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소수의 사람이 몇 명이냐? 70명이죠. 야곱의 그 아들하고 며느리 그 자녀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그 가뭄이 심해가지고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주 재밌는 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도대체 얼마나 강하고 큰 민족이 되었나 제가 한번 곰곰이 인터넷을 뒤져봐서 조사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좀 실감이 나게 해주려고 우리 교인들 주무실 때 제가 실감 나게 해주려고 조사를 해봤는데 70명이 열국에 들어가가지고 430년 만에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 된 거예요. 남자 성인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60만 명. 그러면 이것을 이래저래 계산하면 몇 명이라고요? 약 240만 명 된단 말이에요. 안에 여자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 최소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2명만 낳았다고 쳐도 6, 4, 24, 240만 명 아니에요. 240만 명, 430년 동안 약 240만 명, 70명이 240명. 그러니까 우리들 성도들의 개념이 확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봤거든요. 약 400년 정도 넘어서 우리나라 성시 중에 감시라고 있죠. 감시. 감우성할 때 감시가 있어요. 감시는 1349년 공민왕 때 중국에서 이렇게 한 가족이 와요. 감시가. 그러면 이건 거의 600년이 훨씬 넘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야곱의 자손들은 70명이 갔으니까 한 무더기 가족이 왔어요. 감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시는 한 무더기 와가지고 본관이 회산 감시, 화포 감시, 충주 감시, 거창 감시, 창녕 감시, 불영 감시 6개 본이 있을 정도로 꽤 많은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 본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2000년 그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감시가 약 6,000명 돼요. 6,000명. 감이 안 오세요? 감시니까 6,000명이에요. 약 600년 동안에 600년 동안의 감시 그 일가 이들이 그 다음에 좌씨, 죄씨도 아니고 제씨도 아니고 좌변기 할 때 좌씨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1300년도 1388년에 고려 말기에 1388년은 위화도 해군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1388년 이전에 왔겠죠. 위화도 해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하기 전에. 근데 지금 그 사람이 3,000명밖에 안 되죠. 3,000명. 600년 사건인데. 그러면 430년 동안 70명이 240만 명 된다. 이건 속된 말로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 홍해가 갈라지는 느낌. 즉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계산을 안 해보고 430년 후에 70명이 240만 명 됐다. 계산을 안 해보니까 그러려니 많이 부흥했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인간적 관점에서 계산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숫자다. 말도 안 되는 숫자. 왜 이렇게 아주 버글버글하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됐느냐. 그것은 5절 후반부에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잰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하겠다. 이것이 성취예요. 성취. 그러니까 이 70명의 사람이 430년 후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아까 감시나 좌씨 이런 일단의 사람들이 600년을 한국에서 살았지만 5,000명, 6,0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죠. 5,000명, 6,000명밖에 안 돼요.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느냐. 그러니까 그 비정상적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니까 애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몇 명이나 되냐고. 그럼 몇 명이나 되는 게 중요합니까? 몇 명이나 되는 게 일단 들어왔다가는 어찌할지 몰라요. 왜?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몇 명입니까? 1.2명이야. 1.2명. 대한민국 평균 출산율 1.2명.
무슬림 평균 출산율 10명. 딱 100년만 지나보십시오. 어찌할 것 같습니까? 말도 처음부터 잘라내야죠. 뭐 몇 명 안 된다고 그 500명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호들갑 떠냐. 그러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아니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100년 후에 제주도는 이미 다 삼켜버리고 이렇게 10명씩 나면 걔네들은요 신이 주신 알라가 주신 대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불법인 줄 아십니까? 피임 자체가 불법이에요. 걔네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민족들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430 후에 보니까 1000만 명이 될지 500만 명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보편적인 예굽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아니 무슨 얘 백성들이 무슨 뭐 일하고 잠만 자고 얘만 났냐? 뭐 이래가지고 그때도 탄압하기 시작한 게 노예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을 힘들게 하고 때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시키고 그렇게 강압을 줘야 예국 사람들이 안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민족이 번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의 성취였다는 것이. 6절 말씀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그렇죠?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의 중역을 시킴으로.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을 줬어요. 노예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민족들이 크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덜커덕 겁을 먹습니다. 덜커덕. 여기도 보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왜 최고 그 존엄자 또는 왕 이런 사람들이 개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은요, 여러분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제가 그 중국을 지금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스톱을 시켰어요. 스톱. 예, 속으로 내심 아이고 가는 거 힘드는데 또 스톱을 시켜주시니까 좀 쉬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시진핑 사람이 제일 대권을 잡으면서 공산주의와 반하는 모든 사상은 더 강력하게 억압을 하는데 제1번이 기독교예요. 1번이 기독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위계함, 정말 여러분 이게 21세기의 저 큰 나라에서 하는 작태가 이거예요. 어떻게 한 종교나 한 사상을 그런 식으로 억압을 합니까? 근데 이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베트남도, 이 사상을 이어받아 말레이시아도 점점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점점 기독교를 박해해요. 이런 사상이 다르다고 이렇게 그리고 기독교가 그들이 느끼기에는 기독교를 뭘로 느끼냐 그러면 미국의 조종을 받은 한국인들이 중국을 흐트리려고 들어온다 이렇게 봐요. 중국인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면은 특목 이래가지고 간첩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갈 때 이제 전부 다 직업 그러면 슈퍼마켓 주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라 그러면 못 가요. 그럼 그들이 나의 존재를 아냐 모르냐 다 안다는 거죠. 다 알아요. 제가 아무리 슈퍼마켓 주인이다. 왜 슈퍼마켓 주인이라 써야 되냐? 왜 그럴까요? 가끔 나의 직업을 물어봐요. 만약에 내가 무슨 어디 공인중개사다. 그럼 그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식을 물어봐 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슈퍼로 주인은 알아요. 뭐 합니까? 그러면 휴지 팔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끝나는데 뭐 다른 직업을 이야기하게 되면 금방 물어봅니다. 너 거기서 뭐 하냐? 무슨 법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사를 한다. 이렇게 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내 존재를 아냐 모르냐? 알아요. 왜? 내가 간 다음에 한국인이 있는 정대원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거기서 앉아가지고 네이버 다음에 정대원 딱 쳐봐요. 그럼 목사 뒤에 검색어가 따라와요. 정대원 딱 치면은 뒤에 목사라는 검색어가 따라오고 삼성제일가 다 같이 검색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유리벽입니다. 다 보여요. 다. 우리는 정보가 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숨겨도 중국인들은 저를 다 알아보고 요놈 목사구나. 그럼 그때부터 제 핸드폰은 다 녹취가 됩니다. 걔들한테. 이렇게 무서운 게 21세기 벌건 대낮에 이게 뭡니까 이게 중국이. 근데 그걸 베트남도 말레이시아도 요런 데도 다
이어받아 가지고 아주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눈이 벌겋게 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영적인 애굽 사람들, 그렇죠? 영적인 적그리스도들, 얘네들은 우리를 학대하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독교의 부흥과 기독교의 성장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이 동남아 여행 한번 가보세요. 일본 여행 가보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 여행을 우리 가족끼리 간 적이 있었어요. 가족끼리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한 25인승 버스를 타고 이제 그 패키지를 쭉 돌아다니는데요. 일본은 동남아보다 우상 숭배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하는 대로 돌아다니는데 제가 목사라는 소리는 굳이 안 했죠. 우리 아내가 경찰이라는 소리도 굳이 안 했고 그냥 돌아다니는데 마지막 날 이제 다 친해졌죠. 다 서로 간에 친해지는데 저기 젊은 부부는 왜 애를 데리고 와는데 출근을 안 하시나? 직장이 없나?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우리 두 젊은 부부 나머지 다들 60대고 이러니까. 이제 살짝 물어봤나요? 우리 아이한테. 엄마 아빠 뭐 하냐? 아빠는 목사님이고 엄마는 경찰이 아니고. 다 이야기하니까 마지막에 갈 때 왜 목사라는 소리 안 했냐고. 왜 목사 소리 안 했냐고. 우리 거의 다 교인들이에요. 너무나 영적으로 눌렸다는 거예요. 관광 다니면서. 그 목사님이랑 소리했으면 기도 좀 받고 이럴 텐데 그만큼 여러분 일본이 우상 숭배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교인들 권사님들이 그냥 이빨 뜩뜩 갈았어요. 이게 무슨 놈의 일본이 이러냐. 가는 곳마다 우상이고 그냥 내면이 너무나 억눌려서 누구한테 기도받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상이 팽배한 것이 일본이고 동남아고 온 아시아입니다. 조금만 더 밑에 내려가면 어때요? 무슬림이고 오직 기독교는 요 조그마한 콩딱지만한 대한민국 그것도 남한만 기독교고요. 그런데 이것을 못 잡아보고 안달이에요. 이 세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지금 21세기의 대명천지에 어떻게 기독교라고 박해하고 학대합니까? 근데 그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나라의 문만 벗어나거든요. 어떻게 벌어집니까? 갑자기 세무조사 들어오고 갑자기 비자를 끊어버리고 갑자기 공안들이 들어와가지고 뭘 조사하고 호적 조사한다고 들어와서 조사하고 걸리면 감옥 보내고 기독교인들 타겟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실망해요. 그래서 요번에 중국에서 갑자기 멈춘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게 되면은 간첩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걸리면은 우리가 감옥 가고 우리가 벌금을 물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강의할 때 들으러 온 사람도 벌금 물리겠다. 근데 그 벌금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 3천만 원이에요.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리는데 그게 3천만 원이야. 그럼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 한 달 월급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 30만 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외국 목사가 와서 강의할 때 들으면 너는 일평생 돈 갚다가 죽어라 이 말이에요. 일평생 돈 갚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목사들이 꼴까닥 그냥 다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한심스러운 이 세상입니다. 지금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기서 이제 고통과 신고와 압제 이건 뭐 다 다른 말이에요. 고통은 히브리 말로 오온이라는 말인데 주로 정신적인 고통이래요.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지금 이 돌아가는 세상 봐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합니까? 고통을 당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 동성애를 통과시키라 말. 이슬람이 들어온다 어쩐다. 또 학교에서는 그냥 막 너무나 요상한 것들을 배우고 있고 학교에서는. 그 다음에 신고. 여기서 나오는 신고는 히브리 말로 말입니다. 말. 이것은 심각한 육체적 노동을 해요. 육체적 노동. 압제. 이것은 라하츠인데
인권과 자유를 누린다. 억압하다 뜻이. 그래서 신고는 처음에 고통은 정신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신고는 고된 육체적인 노예고, 압제는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하고 있었다. 그럴 때 이들이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교인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간곡하게.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뭐였냐면, 요번에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저희가 중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의 이제 교수들이 다 모였어요.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긴급하게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신문 기자였다가, 신문 기자 생활 하다가, 회심을 해가지고 목사하신 분이 계셔요. 지금은 어느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래서 그분 선후배들이 지금도 그 신문사에 높은 직책 해가지고 청와대에도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잘 아는데, 그분이 이야기한 게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가서 억압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중국 가서 학대당하잖아요. 그 외교부에서 전화했대요. 우리 국민인데 좀 적당히 하십시오. 그러면은 함부로 못했대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결정했답니다. 선교 가서 걸리는 거 다 자기들 알아서 하게 하라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전화 안 해주겠다는 거 이제. 지금 정책 자체도 반기독교적 정서예요. 청와대도. 그럼 저희들은 도대체 뭐 어디를 믿고 이제 도대체 할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상황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청와대에서도 전화 안 해주겠대요. 선교가다 걸린 것은. 그 전까지는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고통, 신고, 압제, 이런 정신적 고통, 이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피부로 와 닿지 않더라도 이것들이 사실 심각한 문제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평팔과 큰 위협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시고,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 구원의 수단, 또 도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큰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구해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병거와 마병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애굽을 한 방에 그냥 흩어졌어요. 한 방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도저히 상식 이상이죠. 그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은 400년 동안은 종살이 하니까 정규군도 없죠. 무기도 없죠. 얘네들은 말도 없어요. 왜? 말은 그들은 그 당시에 전쟁품의 상징이니까. 근데 노예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하죠. 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고 맨날 양이나 소나 이런 거밖에 없고 무기도 없는데 아주 전차가 즐비한 애굽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하나님이 강한 팔로 그들을 딱 무찔러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도저히 이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이적과 기사는 뭡니까?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연의 법칙에 넘어서서 그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곳으로가 뭡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이고, 이게 한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사우디로만 또는 쿠웨이트로만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했다 그러면, 야, 봐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더니 땅 밑에 석유가 흐르고 있었지 않냐? 막 이렇게 설교하고 싶었던 욕구들이 한 30년 전에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파보면 그 동네에서 석유가 안 나는 유일한 나라예요. 다 석유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차라리 사우디나 쿠웨이트면 좋은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정서적인 거, 영적인 거, 풍성하게 이루다. 너희들이 방금 뭐 했습니까? 고통, 신고, 압제, 이게 뭐예요? 사실 여기서 정서적 고통, 신앙적 고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 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 마음 놓고 신앙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너희들의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 이 뜻이에요. 풍성한 은혜.
그 땅 자체가 그냥 기름기가 많고 그런 땅이라기보다는 그 땅에 신령한 은총과 복을 주겠다. 그런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토지가 비옥한 것은 애굽이죠. 애굽의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매년마다 엄청난 그 풍류를 일으킨 게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은 여러분 흉년이 없어요. 흉년이. 왜?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비를 맞아서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 물이 쫙 퍼짐으로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나일강은 마르냐? 안 말라요. 나일강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세계 3대 폭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야가라 폭포, 그 다음에 남미의 이가수 폭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그 폭포 세 개가 세계 3대 폭포인데요. 엄청난 물이 떨어지거든요. 그 빅토리아 폭포가 나일강의 원류예요. 맨 꼭대기에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끔 홍수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 옆에가 삼각주가 훨씬 옥토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에 비교할 때는 육체적인 땅 자체는 가나안 땅이 더 척박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요셉 때 사람들이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애굽에 오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애굽만 그 당시 풍년이고 나머지 전부 다 못 먹어가지고 전부 다 애굽에 와가지고 우리 땅 줄 테니까 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가는 기억나시죠? 애굽은 웬만해서는 흉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야곱의 자손들이 왜 애굽으로 들어왔나요? 그 야곱의 그 땅 자체가 뭐였으니까 흉년으로 먹을 수가 없어서 왔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육체적인 것으로 물질적으로 비옥한 토양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면으로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인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정말 신앙을 똑바로 하게 해주겠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니라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요. 이게 마음 놓고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희가 북아현동에 있을 때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땠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지하실에 들어갔죠. 그 지하실에 이제 세를 들어갔어요. 월세로 들어갔는데 위층이 주인집이고 또 위에 상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때는 막 찬송도 하고 또 금요일에는 통성기도 하잖아요. 찬송하고 있으면 주인이 내려와서 이래요. 뒤에 와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아니 처음에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저런 무지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몇 번만 당해보세요. 그럼 찬송할 때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쑥 들어가요. 소리가 쑥 들어갑니다. 그 일 몇 번 당하고 우리가 우리가 병문안 가서 환자에게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면은 옆 사람이 이러면요 목소리 줄여요. 그래서 지금은 병문안 가면은 찬송 안 하고 그냥 말씀하고 기도만 하고 와요. 옛날에 보면은 하고 뭐 주변에 있던 수많은 마귀 자석들이 다 침대를 빼요. 막 다 나가 있어요. 그런 식의 억압을 받고 있던 그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너희들만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로 딱 갔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막 꿀이 흐르는 그런 느낌이 들겠어요. 자, 그런 땅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런 땅으로. 그러니까 10절에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토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토지는 예배 드리라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 토지는 누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토지에서 만물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생산된 물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감사하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팔의 힘, 거기 출근할 수 있는 다리의 힘,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머리, 손재주, 공부할 수 있어서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거저.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이 돈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노력을 해서 이 돈을 벌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노력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갑자기 고혈압으로 떨어지게 해서 반신불수가 딱 하겠다. 그러면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그 혈압 막히게 하는 그 요만큼만의 우리 몸의 신체의 변화가 있으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풍으로. 알츠하임병 뭐 이런 것들, 한센병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곧 있는 거예요. 곧.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숨 쉬고 내가 일하러 돈 벌러 나가고 버스를 타고 가는 힘, 자동차를 몰 수 있는 그 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로 만물,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뜻인 것입니다.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인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나. 그럼 뭐냐? 너희들이 그때 이 만물 있잖아요. 만물. 첫 번째 만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만물로 레위인과 이방인들을, 지금 뭐예요? 약자예요. 약자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과거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쭉 마지막에 11절에 너희들이 만물을 가져와서 10절 11절에 만물을 가져와서 그 만물로 레위인도 주고 그 다음에 거기 우고하고 있는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방인도 주고 이런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만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학대당했던 걸 생각하고 너가 애굽에서 그렇게 영적 정서적으로 고통당하던 걸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내가 그것을 또 다른 연약한 자를 돕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뭐냐? 정말 여러분들의 지갑에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자,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가야 될 사람들에게 가기도 해야 되고요. 또 꼭 돈뿐만 아니에요. 돈 말고라도. 지금은 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에서 흘러나가는 게 더 많아요. 또 그게 더 체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초선 뭐가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돼요. 그래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외롭진 않아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소외감은 없어야죠.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사회에서 심지어 집에서조차도 소외감을 느꼈을 때 교회 와서는 모든 사람이 포용을 당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죠. 이 교회조차도 끼리끼리 교회조차도 세트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도저히 침공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이건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은혜 받지 못했던 때를 기억하고 지금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기억을 하시면서 다른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항상 다가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사랑으로 부응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오직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언약의 성취이며 그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준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걸 믿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고통 속에서나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 대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 너무나 힘들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모든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그 고통과 어려움과 번뇌 속에서도 주님 말씀 붙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맺었던 그런 고통과 억압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항상 자고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